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해 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반드시 성령님 더욱더 역사하셔서 우리의 행함과 삶 속에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복음의 진리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을 살피고 있지요. 12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제가 1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강조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사랑의 실천에 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바 되었다.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받은 대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부터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라고도 말하고 원어적으로는 필리아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빛이 되어지는 형제 사랑 우리 할 수 없어요. 분명히 9절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세상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간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부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들어드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새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조된 사랑이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삼겠습니다. 자, 10절 앞에 부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럽니다. 사실 이 우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앞전 시간에는 아가페 사랑을 깊이 있게 살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 우애라고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도 원문의 뜻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필로스 톨로이라고 하는, 톨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형제 사랑을 우리가 이제 좀 잘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여기에 스톨게라고 하는 이 부모와 자녀들 간의 혈육의 사랑에 관한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필로스톨고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우애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 우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어떤 친구 간의 우정,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교우 간의 우정, 이것을 그냥 세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친구지간이니까 함께 그냥 교우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우애가 아니고, 성경은 이 단어에서 무엇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정 아니다, 우애 아니다,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으로서의 우애,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족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랑이 다른 어떤 세상 밖의 사랑보다도 그래도 최고의 사랑, 진한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족의 사랑을 견줄 만한 어떤 나라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혈육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혈육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에 피를 나눴다고 해도 그 혈육의 가족을 이룬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까지예요. 이 세상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을 가면 어떻게 나눠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우리가 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한 교회의 교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계속 살피면서 한 지체 되었다, 한 몸 되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한 몸을 이룬, 혈육보다도 그 가정보다도 오히려 더 진하고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가족은 그래도 네 몸 내 몸 이렇지만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라는 거잖아요. 비교가 되십니까?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혈육의 가족은 어디까지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까지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가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질 한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담고 있는 이 의미를 세상적인 것으로 풀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풀고 있다면 남달라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나누는 사랑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 결단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세상과 비교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강조가 되었으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생기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왜 깊이 있게 다시 묵상해 보아야 되는지를 오늘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한 몸 된 사랑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벼이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그랬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는 하셨지만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앞전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것도 율법이라고 주어진 레위기 19장 18절에서부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미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일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찌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요, 구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새 계명의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안에서도 소중합니다.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만 예수님처럼 사랑해도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가볍다 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자기 목숨을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세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깊이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은 세상 속에서도 의사자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사는 것에 따르는 능력이 있는 목숨이셨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희생적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아이고 귀하네, 참 존경할 만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해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할 수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그것이 참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전 시간에 아가페 사랑 확인했잖아. 알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라고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아는 대로 끝나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차곡차곡 강조해 나가요. 저나 여러분들을 성경적 용어로 한 몸 이룬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무슨 세상의 단체처럼 인식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무슨 동아리 모임 같은 어떤 공동체적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 늘 얘기하니까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깊이가 없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교회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형제 자매 되었는데 이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비교했지요? 교회는 남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걸 강조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래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을 하면 꼭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랑을 했을 때, 그럴 때, 예수님다운 사랑을 했을 때, 그럴 때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달라야 된다니까요. 깊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여러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저들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사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보면 세상 쪽으로 나가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제가 더불어 살아가지만 내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좀 생각해봤어요. 저들은 과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럴 때 저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질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와 저렇게 다른 것일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저들 마음속에 그럴 것 같아요. 야,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게 실제적으로 빛과 소금이고 진짜 전도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성도들 모습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멘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래요, 입으로 크게는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 되잖아요. 그렇죠? 받은 사랑만 생각해도 아멘이 되고 감사가 돼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아멘도 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강단에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삶에서는 오히려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 그래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치는 못 드러냈어도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서 교회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지는 않고요. 오히려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이라도 받았는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눈꼬리가 흐려져요. 들여대놓고 말은 못하고 저것이 예수쟁이요? 그런다니까. 교회들이 기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죠? 가장 두드러진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제자이고요. 그 말씀 받은 것,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을 기록한 사도이기도 해요. 그 사도가 사랑에 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했거든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사랑의 말씀을 많이 남겼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서 강조해요. 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속에서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셔요.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 현재의 내 모습, 우리 군복교회와 한국교회, 현대교회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주고 계실까? 그러면서 찔림이 왔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줘요. 이 말씀 그대로 보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결해서 분석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 가보면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앙의 단계와 과정 속에 어떤 위치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5절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나열하듯이 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어떤 단계적 과정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단계적 과정의 최종 결론, 마지막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더 충격적이거든요. 4절에 가보면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요즘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번역을 어떻게 해놓았던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같이 내 속에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최종 단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출발을 할 때에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음의 단계로 출발을 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제 우애의 단계가 이 8개 덕목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바로 밑에 있는 단계예요. 그 수준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 교우 간의 이 나누는 우정, 이 사랑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아래 단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러가는 최종의 마지막 단계 그 아래 바로 있는 그것이 형제 우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하겠구나. 그 사랑의 단계에 이르러 가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랬는데 왜 그 말씀을 거기다 담았는지 알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단계에 바로 아래 단계가 형제 우애라니까요. 이 단계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진 이 형제 우애, 과연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훈련의 의미를 담아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걸 그냥 세상적인 구호로 그렇게 외치도록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형제 우애가 우리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중적이지는 않았는지, 겉과 속은 다르지 않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형제 우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뒷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요. 성경의 기록이 형제 우애를 플러스해서 뭘 담았다고요? 존경이라고 담았어요. 즉 사랑과 존경이 짝을 이루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형제 우애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부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느냐? 존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물 좀 주고받았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형제 우애의 참 모습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존경하느냐, 서로 존경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서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예, 높이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존경할 만 해야지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효도하지요. 뭐 등등등 이런 소리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라니까요. 자, 철저하게 성경적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종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바라볼 때에 일단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너무나도 세상적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서로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내가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서로 바라볼 때는 육신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두가 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한테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아는데, 서로가 우리가 알고 대하는데 육체의 모습으로 아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봐봤자 뭐밖에 없으니까? 실망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 작은 허물과 죄 하나 부족한 것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존경이 되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허물이 있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갖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딱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예를 하나 좀 봐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는데 철저하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바라봅니다. 존경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울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게 외적인 세상의 삶의 모습만 아니고 믿음의 모습은 또 어땠어요? 교만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믿음의 모습으로가 되었던지 인간적인 모습으로가 됐든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조금 찬양을 받고 높임 받는다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상대방 다윗은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를 인정합니까?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오늘 말씀 주신 말씀대로 헤아려 보세요. 다윗이 인간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사울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사울을 어떻게 바라봤기에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었을까? 사울을 본 게 아니고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육체로 보이는 사울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기름 부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존경하는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존경하는 게 컸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게 컸겠습니까? 그게 컸겠지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의미 부여를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됐는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좀 바꾸렵니다. 좋은 것만 보고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 의미를 이제 새롭게 하는데, 우리 제이가 내 옆에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 봐봤자 좋은 것만 보이겠어요? 나쁜 것도 보이지. 그러면 실패한다니까. 이제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워주신 누구를 보자고요? 예, 좋은 것이 결국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만 말하자고 할 때 내가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맨날 내 예대로 얘기해봐야 좋은 말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불평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손가락질도 하고 등등등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결국은 좋은 것만 말하자 이 뜻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좀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좋은 것만 볼 때 내가 전미옥 권사님을 보더라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말할 때 해도 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할 때 진정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는 영적인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저는요 서로라고 하는 말씀에도 주목을 했어요. 사실 서로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분쟁과 불화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한쪽에서만 주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그 고통은 클 겁니다.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받아야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부모 자식 간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긴 병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결국은 한쪽은 주고 한쪽만 받는다 그러면 그 관계는 한 몸 이룬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또 실패해요.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마음속에 와 닿아요. 한쪽만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말하고 결국 서로가 안 받으면 상사병 걸립니다. 병들어 죽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다. 서로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은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사랑만 기대한다든지 또 짝사랑에 지친다든지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한몸 되었으니 서로 사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라고는 폭을 넓히지 마세요. 우리 군복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너무 넓으신가요? 그러면 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어떤 신앙인일까요?
결국 신앙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나가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도 강조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요. 남들이 주면 나도 준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